성경봉독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형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스타일 교롱으로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아픈 시간도 있었는데 잘 이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게 행복한 일입니다. 2주간 떨어져 있어 보니까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익숙한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비행기 타면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불 끄고 자라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어서 또 14시간씩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많이 하는 일들이 이제 영화 구경을 하는 제가 3편의 영화를 그 중에 하나 얘기를 좀 하면 그런 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에 아마 그 영화를 봤던 그런 영화였는데 사라진 노베 딸이라고 하는 탐정 시리즈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 탐정을 찾아온 한 아이가 자기 동생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탐정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꿈이 뭐냐? 그리고 영화 한 편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대목을 다시 회상시키면서 내 꿈이 뭐냐고 물으셨느냐고 제 꿈은 꽃이 되는 겁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렇다. 노비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여겨지는데 그 탐정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다.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네가 굳이 꽃이 되지 않아도 사랑은 사람 그 자체를 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사를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체를 귀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비록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귀한 존재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만남? 우리가 학부모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만남, 좋은 친구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있죠. 어쩌면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좋은 만남일까? 좋은 만남을 정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살아야 할 비전을 품을 수 있고 내가 그를 만나면서 내 안에 소망이 점점 더 생겨서 가고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삶의 용기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만남, 그게 좋은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만남, 여러분들이 만남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웃인 줄 믿습니다.
용기를 주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하늘의 소망이 새로 새겨지는 그 만남이 정말 좋은 만남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그런 그 좋은 만남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21주 동안 한 장씩을 묵상하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만남 속에는 끊임없이 요청되어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과 나는 당신처럼 소중한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당신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내가 당신을 통해서 비전을 품게 되고 내가 당신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12절에 용어가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개하는 이 음성을 듣는 것. 그 사람 좋은 만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개자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소개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것이 부모든 친구든 형제든 혹은 남모르는 이웃이든 어쨌든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좋은 소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개하는 이 음성을 듣고 이곳에 왔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영접한다는 말은 내가 그 소개를 듣고 그분에게 내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를 쓰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자기 계시를 전적으로 다 긍정하고 그에게 자신을 개방하여 복종하는 것이다. 어렵죠?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게 계시하고 그분이 나를 만나서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긍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 영접하는 것. 요한복음은 영접함을 얘기합니다. 영접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 영접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영접한 사람들이 누리는 역사, 영접한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21주 동안 이 일들을 진행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누리고 회복과 또 치유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부르는 사건과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사건과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는 사건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다 사실은 한 동일한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서두에 선포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뒤에 설명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 한 장을 강의해도 사실은 전체가 다 강해되어지는 아주 굉장히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얘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는 이 속에 몇 가지 담겨져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하게 지어졌을까? 악하게 지어졌을까? 악하게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틀린 분들입니다. 왜 선하게 지어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선하십니까? 네, 당연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선하겠습니까? 악하겠습니까? 당연히 선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선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맡기신 것이지 악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선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떠났습니다. 그 떠난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는 그런 그 어린 양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초청합니다. 내게 와라. 그리고 와서 와라. 성경에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커밋입니다. 이리 와서 와라. 와보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좀 깊이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당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와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 또 다른 사건 하나는 베드로를 부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부르는 그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소개하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소개하면서 와서 보라. 여러분들이 와서 보라는 말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소망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소망교회가 처음에 부흥하고 막 발전해갔던 그런 이야기.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소망교회 교인들이 나가서 그 압구정동 정말 그 비싼 동네, 그리고 정말 그 고급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나가서 전도지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와봐. 네? 우리 교회 와봐. 아파트 한 동을 이렇게 전세내서 그 속에서 시작한 그런 그 교회에 와서 와봐. 우리 교회 와봐. 우리 이곳에 와봐. 예수님을 만나봐. 이거 한마디로 교회가 세워져 갔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와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력을 주셨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넉넉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와보라고 초청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와서 예수를 경험해라. 와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만나는 것 때문에 네가 삶의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삶의 소망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안드레의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빌립이 나타나엘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똑같이 얘기합니다. 만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봐라. 커맨십니다. 와서 봐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와서 봐라.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라. 그러면 너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영접하는, 이 영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분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성경은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렇게 살라고 권유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삶의 원칙을 제시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수치를 경험해야 되고 죄의식을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내 삶의 영역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 때문에 늘 마음속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부담감을 가지는 그런 일들.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데 그 크심 속에 내가 내 그릇이 너무 작다, 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 앞에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 좌절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는가 봐 하고 생각하지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앞에 세 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후반부를 유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입니다. 왜 세례를 베풀었을까?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성경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죄 없다 할 것이다.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로마의 교황청에 일하는 그 청소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난다, 이런 얘기가 로마의 그 교황청에 교황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맞아, 틀려, 이렇게. 그래서 교황청에 이제 교황에게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한번 점검 좀 해주십시오 하고 교황에게 지휘가 들어왔습니다. 교황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는가 만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해서 그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을 한다며 이렇게 부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났을 때 좀 물어봐라. 뭐냐면 이 세상에 내가 와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실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나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교황이 이 하인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만났느냐? 네, 예수님 만났습니다.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하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 교황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황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왜? 내가 세례받는 순간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의롭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선한 존재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시몬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인데 그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반석을 것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좋을 때와 나쁠 때의 편차가 되게 큽니다. 그죠? 기분 좋을 때와 기분이 나쁠 때의 편차도 크고요. 이 막 유혹하는 성질이 있어서 아주 막 폭발할 때와 잠잠할 때가 다르죠. 율법의 차원에서 보면 베드로같이 못된 사람, 베드로같이 정말 불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율법의 잣대 아래에서 그를 보면 굉장히 무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무 반성이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를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율법 아래에서 보면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이고 율법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늘 제한되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서면 우리는 가능성 있는 사람. 어떤 가능성?
지금 내가 신이지만 반석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가졌던 시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반석이신 베드로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율법이 그를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와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했을 때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나 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흑백이 나눠져 있는 그런 그 사회 속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흑인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백인들의 이야기. 또 우리 같이 학벌 존중의 사회에서는 아유 그 학벌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고 비하하는 이야기. 그런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런 뭐 어떻게 생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져 있을까? 부정적인 사고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제 부정해서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했던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아, 이스라엘아, 내가 내 속에 간사한 것이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이름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다. 속이는 너야, 속이는 너, 내 속에 간사한 것이었어. 좀 이상하죠?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의미를 잘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겉으로는 뭐 이렇게 좀 그 큰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좀 위선도 떨고 위장도 좀 하고 그리고 나를 좀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욕도 하고 그런데 그 나다나엘에게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아주 막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는 알아. 뭘 안다고요? 그 안에 간사합니다. 네가 누군가를 해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내가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단지 내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내가 씨름하는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알아 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괜히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나타내려고 하고 과장되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그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세대 가운데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있는 부족함, 내 속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너의 중심을 알아. 내가 그 너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의 비밀들을 보게 될 거야. 내가 하늘에 살았다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야 하고 왜? 마음의 중심이 깨끗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21장 2절에 가면 베드로와 그리고 그 일당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런 현장에 나다나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나다나엘이 밤새도록 고기 못 잡고 돌아왔을 때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고 그가 역사의 전언에 의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는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선한 존재로 지었어. 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 덤벙대고 삶의 편차가 크고 그리고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무익하고 해로운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반석으로 세워갈 거야.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내가 과장되고 위선되고 거품 떠는 것 같은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너,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 내 속에 정말 진정한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때문에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 때문에 새로운 관계, 새로운 존재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새로운 존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선하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선하게 나를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여주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신의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당신의 피를 뽑아서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성찬을 내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새로운 존재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